우리 지난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셨는데 그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 지나고 성령 강림주일까지 50일인데 그 50일을 우리가 기쁨의 50일, 그래서 파스카절기라는 절기로 우리가 지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주일 하루만 우리가 감사합니다, 기쁩니다가 아니라 이제 부활의 기쁨과 감사로 이제 50일을 살아가고, 그리고 성령의 강림절,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이 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스카절기는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상처에서 회복으로, 실패에서 승리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정말 승리하는, 또 기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부활은 기쁨입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에 특별히 주신 창세기 22장 말씀으로 믿음 순종의 길에 들어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22장을 읽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위기가 되는 장면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빛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었던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십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죽이라는 겁니다. 이 명령에 아브라함이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면 그런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택도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믿음을 참 거룩하다,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창세기 22장에서 최고의 단계에 도달한다. 또 게할더스 보스는 이 사건은 계시 역사에서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리고 패커 목사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갔다는 겁니다. 이 믿음 앞에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또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고 있을까? 아니면 또 근본적으로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질문들을 앞으로 한 3, 4주 정도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강해 계속 이어지는데 좀 힘드시죠? 사실은 제가 어제 보니까 지금 딱 1년 됐더라고요. 작년 부활주일 지나고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딱 지금 1년 만에 지금 22장까지 왔는데 좀 보니까 좀 이렇게 힘들어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창세기 22장까지 하고 좀 쉬려고 합니다. 좀 쉬었다가 또 다시 우리 창세기 강의를 이어갈 건데, 여러분 이제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분량이 꽤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언제 등장합니까? 12장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11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냐면 25장까지입니다. 무려 창세기 전체에 4분의 1 정도를 하려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 한 사람의 인생을 기록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애굽으로 갔다가 또 그랄로 갔다가 그리고 마지막은 헤브론 근처 막벨라 굴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그의 인생을 보면은 기근도 또 배신도 또 죽음의 위험도 그리고 전쟁도 정말 험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사실은 아브라함입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살았기에 성경을 그를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라는 표현도 하지만은 순종의 사람이다. 또 하나님의 벗이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은 믿음입니다. 믿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잘 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복의 통로가 됐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많은 믿음의 사람도 있지만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아브라함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응을 하고 또 그 믿음 가운데 그 인생을 마무리했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믿음, 우리 가교의 믿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개념 정리가 정확하게 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합니다. 한국 사람도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기도가 뭔지 모르고 여러분 하면은 어떤 기도입니까? 그냥 이방에 무상 신에게 기도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말씀을 봅니다.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 가운데 큐티도 하고 또 교제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 개념들 없이 신앙생활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예수님께서 질책했던 바리새인 같이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믿음이 뭐야? 교회에서 자꾸 믿음 하는데 믿음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꼭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찾아와서 그런데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우리가 표현하고 또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계속 말씀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는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 믿음을 같이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그래서 뭐 책들도 좀 찾아보고 또 신학자들 또 목사님들 설교도 좀 영상도 보고 했는데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첫 번째로는 학문적인 정의가 우리에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학자들이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계시되고 인쳐진 것이다. 확 마음에 오십니까? 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참된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마음의 감각이다. 존 오웨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영혼의 행위이다. 이종성 박사는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격적 응답이며 존재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결단이다. 여러분, 정말 깔끔합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왠지 내 삶과는 조금 이렇게 거리가 먼 듯한 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인 이 모습을 통해서 좀 실제적인 믿음의 이야기, 내 삶의 믿음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그 원석과 같은 그 모습을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믿음하면은 부담감이 있거든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 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기도와 말씀과 큐티와 뭐 이런 생활들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 자체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 그리고 뭐 아무리 헌신을 하고 해도 그 행위로는, 우리가 뭐 100일기도 뭐 1000일기도 해도 그 헌신으로는, 그 행위로는 믿음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왜 이 믿음을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느냐. 여러분, 선물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선물하면은 그냥 주지 않고 뭐 하죠? 포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니까 너무 거추장스러운 일에 포장지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예전과 예식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 위에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 경험, 또 우리의 전통 등등 이 거추장스러운 이 포장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다 걷어버리고 그냥 오로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그 자체, 그 모습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 선물 포장지를 다 걷어버리고 이 선물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을 보시는데, 여러분, 각 이름들이 다르다라는 거죠. 창세기 22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실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시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찾아오시는데,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14장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조카 롯과 분가를 합니다. 분가를 했는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이 조카 롯이 동방의 4개국 연합군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소식을 듣고 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4개국 연합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병사는 실은 병사도 아니죠. 집에서 같이 일하던 318명을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거든요. 그때 등장하는 하나님께서는 엘 엘리온, 뜻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데 아브라함 99세입니다. 이미 아들 낳기는 끝났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9세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갱신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는 이제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야. 너는 그냥 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열방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약속을 하시는데 내년 이맘때,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말하는데 내년 이맘때 내가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줄 거야. 이때 등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창세기 21장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랄에서 또 자기 아내를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실패한 이 아브라함, 여러분, 이 아내는 그냥 아내가 아닙니다. 앞서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내, 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는 그 언약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살겠다고 그랄 왕에게 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나의 약속은 영원하다, 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의 앞에 등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도 엘로힘 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묶어놓고 칼을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붙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양을 제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 제물을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자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만나주고 아브라함을 만나주셨을까? 여러분 그거는 설명이 아주 쉽습니다. 아브라함 믿음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작년 연말부터 이제 우리에게 이제 우리 가교에 천사들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우리 리소리 또 리온이 시온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여러분 한우가 아무리 맛있고 좋아도 우리 이소리 리온이 시온이에게 한우 구워가지고 입에 넣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먹여야 됩니까? 엄마 젖 먹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마 젖 먹이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자라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키워본 지가 오래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유식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단단한 음식 먹을 수 있으면 맛있는 한우도 구워서 입에 넣어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기 12장에 갑자기 이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야 아들도 없는데 네 아들 번지로 바쳐. 그럼 아브라함이 따라오겠습니까? 아니요 못 따라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신앙에 맞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에 따라서 그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 오늘 신학적 얘기를 안 한다 그랬는데 이걸 신학적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시는데 앞서 얘기했지만은 아무 순간에나 아무런 상황이나 막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 수준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이거를 또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점진적인 자기 계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을 만나 주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들 이삭 바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야 너 아들 없지? 또 아들 없어서 얼마나 힘드니?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근데 아들만 있으면 되니? 아들을 키울 수 있는 땅도 필요하지. 내가 너에게 땅도 줄 거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주시는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이름의 뜻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는데 믿음의 여정 그 한 발자국 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그 이름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아멘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될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들음은 여러분 제 목소리 지금 들리죠? 이런 청각적인 들림이 아닙니다. 여기서 들음은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 앞서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자기 계시가 우리에게 도달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다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지금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을 보이시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내 마음에 느껴지고 보는 그 순간, 이게 바로 들음이라는, 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게 나에게 도달하는, 또 내가 들을 수 있는, 내가 볼 수 있는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믿음의 시작은 나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신학적 얘기 안 한다 그랬는데 자꾸 신학적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개인화된 말씀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다 선포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누구에게? 나에게 임하는 말씀이 된다. 이거를 마틴 루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선포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신구약 66권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누구에게? 나에게. 근데 언제? 지금 나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 피조물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민족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민족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한 사람, 딱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딱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들을 때 바로 믿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마치 이거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줄타기 달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그 마을의 가장 깊은 협곡에 줄을 하나 탁 걸어놓고 마을 사람들 다 부릅니다. 마을 사람 다 불러놓고 내가 이 외줄 밑에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는데 이 외줄 타고 건너갔다 올 수 있는 거 당신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면 당신은 할 것 같다고, 당신 분명히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사람들이 박수를 듣고 외줄을 타고 싹 갔다가 싹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화납니까? 진짜 멋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의자를 하나 딱 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내가 이 무거운 의자를 탁 메고도 이 외줄을 갔다 올 수 있고 타고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막 박수 치면 당신은 달인인데 그거 못 하겠냐고. 그래서 그 외줄을 타고 또 이 의자를 어깨에 짊어지고 또 그 외줄을 딱 타고 갔다 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내가 이 의자에 사람을 안 치고도 내가 이 외줄을 타고 갔다 올 수 있는 거 당신들이 할 수 있겠냐고 생각되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 박수 치면서 환호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마디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 사람만 이 위에 앉아달라고. 그럼 내가 이 한 사람을 딱 메고 갔다 오겠다고. 이런 몇 명이 나왔겠습니까? 아무도 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지금 그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정말 좋은 믿음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 믿음이 돼야 됩니까? 나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기도 중요합니다. 대한민국도 중요합니다. 이 열방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 모든 사람이 은혜 받는 거 하나님의 기쁨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단 한 사람, 누구? 내가 은혜 받기를,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를,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능력을 얻기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부르십니다. 이 나에 대한 부르심이 명확할 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 부르심은 단순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은 우상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잠잘 때까지 온통 아브라함의 주변에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 중심에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옮깁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가 아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부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새로운 관계, 온전한 믿음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죠? 우리가 뭐 쓸만해서 부르시겠습니까? 지혜도 없죠, 가진 것도 없죠, 골골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부르고 싶어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9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십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해서 만나게 하시고 대안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너무나 많이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딴 얘기하죠. 여러분, 이 부르심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즐겁지가 않죠. 기쁘지가 않죠.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 이 아브라함의 인생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와 엘 엘리온 엘샤다이 엘올람 엘로힘 여호와 이레 등등 많은 모습으로 찾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여러분, 내 아들 이 아브라함과 내가 함께하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에덴 동산을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아침이면 에덴에서 아담과 함께 이 동산을 거니면서 손 대화하시고 눈을 맞추시고 그 체온을 느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데 여러분, 다 깨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싶으시다. 다시 내가 너를 만나기로 원한다고, 내가 너의 음성을 듣기로 원한다라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의 시작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또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처럼 믿음의 여정의 첫걸음을 온전하게 내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의 인생이 말년입니다. 이제 인생을 정리할 때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상상한 하나님과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인신제사 아닙니까? 사람 바치는 제사. 하나님 싫어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굴 바치랍니까? 그냥 사람을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100세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바칩니까? 여러분, 만약 이 정도까지 아니라도 이 비슷한 명령 내리시면 여러분 지금 다 떠날 겁니다. 이단이라고 말할 겁니다. 사입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침에 짐 싸서 아들 번제를 바치려고 출발합니다. 사라하고 상의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보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낙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아브라함은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은 그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이름들을 온전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앞서 엘 엘리온, 영원하신 하나님 만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하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를 학자들은 15세에서 한 20세 중간 정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나이에 죽어도 아브라함은 이미 엘 엘리온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15세에서 20 사이에 끝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택하시고 이 이삭의 생명 주시고 이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셨기에 혹시 죽어도 죽은 자 같아 다시 살리실 그 영원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이 있기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교회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이 가운데 이 부르심이 모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미 부르셨습니다. 언제 부르셨냐? 성경은 창세 전이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모른다 하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또 시편 139편 16절에는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척에 다 기록.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자 다 다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눈이 멀 정도로 강하게 이 부르심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모태신앙들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맞나? 하지만 분명히 믿음의 확신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오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막연한 부담감으로 또 책임감으로 또 어떤 사람은 갈급함으로 또 어떤 사람은 삶의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각자 다 다르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히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직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다시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을 쳐서 복종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귀한 그 마음을 달라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셔야 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약속하시기에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의 첫걸음이 되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 부르심이 확신한 사람들은 다시 그 부르심의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시 거룩한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상황과 형편에 우리가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온전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하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다이렉트로 들으신 분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부름의 질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부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 육신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서 얘기했지만은 저는 행위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입니까? 야고보서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지금 행함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는다면 그 십자가를 만났다면은 어떻게 그 행함이 없냐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피를 분명히 마음에 품고 있다면은 그의 입술과 그의 삶과 그의 행동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결단하면서 예수님 만났다고, 너가 믿음 있다고 어떻게 얘기하냐는 겁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진짜 믿는다면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다면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다라면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말하고 행동할 텐데, 우리 상성도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 아이들 좋은 데 가려고 어떻게 합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밤을 새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취직 자리, 대기업 들어가려고 매일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그냥 손 놓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냥 우리는 선물이니까 그냥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달라져야죠. 여러분, 부르심이 있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부르심이 확실하면은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될 지난주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야단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그 부르심 앞에 가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다, 멋있게 보이죠? 그 한 걸음 내딛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전혀 다른 믿음이라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말하시기를 내 십자가를 나와 함께 지고 가자는 그 십자가의 길인데, 여러분, 이 길을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한 걸음 내딛는 게 쉽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 십자가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가는. 여러분,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부르심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이번 한 주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